네, 마태복음 6장 24절 또 뭔가 설정이 또 바뀌었나 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지난 주일 우리 제1계명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 외에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표면적으로는 나 말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고 하는 의미였죠. 근데 그 의미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리고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고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되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그 옆에 나란히 또 다른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가나안 족속의 그 신들을 섬기는, 그 땅의 신들을 섬기는, 바로 그것을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과 내 옆에 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 각주 난해주에 보면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내 곁에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각주가 있습니다. 내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란히 동시에 그렇게 다른 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구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냐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수없는, 우리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 역사 속에 우리는 일제시대도 그랬고 6.25 전쟁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끊임없는 핍박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아니면 신사참배할 거냐, 하나님을 믿을 거냐 공산당에 순종할 거냐,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길래 라고 하는 도전들이 강렬했습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역사의 이야기 속에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그 핍박을 받을 때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 핍박을 받을 때 신앙이 성장을 했어요. 그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어요. 순교하고 피를 흘리고, 그렇게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졌고 복음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단이 전법을 바꾼 거예요. 과거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합, 그 시대에 바벨을 섬기던 때처럼, 또는 모압의 그 발람의 꾀를 쫓아서 하나님을 섬겨, 근데 동시에 우리가 믿는 그러한 신도 같이 섬겨, 그래서 음란을 쫓게 하던, 동시에 하나님과 동시에 또 다른 것들을 같이, 하나님을 버리란 얘기가 아니야. 그래, 너 열심히 참 잘하고 있어, 이거 하나 정도까지 되지 않아? 이거 하나 정도까지는 그럼 괜찮잖아. 그래, 그만큼 수고했으니까 야, 이거 정도는 괜찮잖아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큼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존재를 두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지금 수없는 물질적인 그런 어떤 유혹들과 도전들과 그런 것들을 받습니다. 뉴스를 계속 보다 보면 부동산, 그 다음에 코인,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올랐네 내렸네 뭐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상실감을 가진 사람들, 박탈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가뜩이나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 IMF 세대를 겪어봤지만 저희 IMF 때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첫 번째 교회가 그때였어요. IMF가 터지고 난 다음에 교회를 개척을 했었는데, 같은 우리 신학생들끼리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IMF 때보다도 더 지금이 상황이 어렵습니다. IMF 때보다도. 젊은 사람들에게 지금
꿈이 사라져버리고 직장과 소망들이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취직이 되질 않습니다. 일거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알바 자리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 현실을 마주하게 된 그 무게가 우리에겐 너무나 크게 된 거예요. 과연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이 물질의 세계를 과연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겠는가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크나큰 도전으로 다가오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거나 이것을 사랑하거나 저것을 미워하거나,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세상의 것들을 동시에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엔 그렇게 시작할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렇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쪽에 나는 더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어. 내가 하나님 쪽에 51을 두고 있고 그 저쪽에는 49를 두고 있으니까 그래도 기울기가 하나님께 내가 기울어 있잖아. 나는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느덧 정신 차려보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영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들을 계속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볼까요? 94번째 질문입니다. 잘 안 되나요?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보세요. 시작. 내 영혼의 구원과 복이 매우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온갖 우상 숭배,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저기 성인은 성스러울 성자, 우리가 산타클로스 할 때 그 산타, 세인트라고 하는 거룩한 사람들. 그래서 유럽에 가면 그 성인들 그 인물화도 있고 조각상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바로 그 성인들을 이야기합니다. 12사도뿐만 아니라 그 중세 유럽에 유명했던 그런 교부들, 사제들,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또 성모 마리아가 있죠. 바로 그런 인물들의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피하고 멀리 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복음이,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매여 있던 나에게 다가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너무나 복되고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라, 그죠? 그리고 멀리하라 라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에도 또 계속 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더 나아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모든 겸손과 인내로 그분에게만 복종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그분에게서만 기대하며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러함으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피조물을 포기합니다. 예, 보세요. 자, 첫 번째는 죄를 피하라 그랬죠. 그리고 그분만을 신뢰하라 했고요. 그리고 왜 신뢰해야 되는가? 점점 그분만을 기대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모든 사랑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차라리 세상의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행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95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 숭배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 혹은 하나님과 나란히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고안하여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 고안하다는 건 생각하고 형상을 만드는 거죠. 아,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마음속에서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움직여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얼마나 멋있어. 이거 내가 만들었어. 그걸 보고 뿌듯해하고 거기에 신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그 하나님 대신 또는 하나님과 나란히 그 어떤 것을 신뢰하거나 그리고 만들어서 소유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주일 말씀들을 한번 되새겨 보면서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계명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을 바꾸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 십계명의 말씀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십계명이 딱딱한 법조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십계명이 어떤 그런 형식화된 그리고 과거의 옛날 지나간 그런 고리따분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십계명을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바라봐야 되느냐라고 할 때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도 나눴었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듯 십계명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언약의 관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에게 말씀과 함께 나아오시고 그분의 백성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고 나아가는 그 관계는 언약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언약 관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아오신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나아오셨어요. 자, 하나님이 나아오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인격 안에서 교제하는 거죠. 이게 바로 언약적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바로 이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말씀하신 것을 서문에 두고 있어요. 십계명을 바로 주기 전에 바로 그 앞전에 있던 구절의 말씀에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해낸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하고 우리에게 순종의 반응을 요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듣고 1계명 2계명 3계명 그래 다 외웠어, 그걸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의 응답이 있어야 돼요. 순종하는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그렇다면 제1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 사실 우리를 위한 계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라기보다 사실 우리를 위한 계명이라고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를 위한 계명이 될까요? 자,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시작. 제1계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참 비참한 처지에 놓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면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것은 구원이 아니라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계명이 없다면 왜 비참한 처지에 놓였을까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에요. 언약을 맺으시고 야, 이제 언약 맺었으니까 너는 마음껏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음껏 살도록 내버려 두면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일하게 또 다른 것들을 귀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의 종이 되어버려요. 마치 어떻게 돼요?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는 환영받으면서 내려갔어요. 요셉이 총리였고, 그리고 요셉의 가족이 내려갔기 때문에 요셉의 아버지가 내려갔고,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환영받으면서 내려갔단 말이에요, 애굽 땅에.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 위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요셉을 모르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땅에 왔는지를 점점 잊어버려요. 이방 민족이 여기서 강성해지고 있네. 어떻게 저 안 되겠어. 잡아다가 다 노예를 시켜야 되겠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확 바뀌어버려요.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 그러다 보니 그 죄의 값은 무엇이에요? 품삯은 뭐예요? 죄의 종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품값이 뭐예요? 결국 죽음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야 나를 떠나면 너희가 죽음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 말고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죄의 종에 대해서 죽음의 그러한 품삯을 얻는 비참한 결과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바로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나눠봤는데요. 자,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두 가지 유혹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긴다라고 할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하나님 대신 그것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그것을 섬기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냥 그 코앞에서 하나님 눈으로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가지고 하나님께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살펴볼 내가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말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이건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이처럼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교묘하게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데, 이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북왕조,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했죠.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자, 이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길 때 어떠한 방식으로 우상을 섬겼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라 말하지 않았어요.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란히, 쉽게 얘기하면 구원은 어디 가서 받아요? 교회 가서 받아. 구원은 교회 가서 받아. 찬송 교회 가서 해. 헌신 교회 가서 해. 성경 공부 교회 가서 해. 성경 묵상 교회 가서 해.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면 천하만국을 딱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 방식대로 하면, 나랑 살짝 타협하면, 나를 만나면, 나도 버리지 않으면, 내게 그거 하나만 내게 양보하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해. 교회 가서 금식해. 새벽 기도해.
철야기도 해. 예배 다 드려. 야, 너 사회생활 할 땐 그런데 이 복을 주는 건 내가 주는 거야. 나한테 받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이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 옆에 나란히 사단에게 절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런가요? 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정말 주의 깊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은혜는 교회에서 받고 내 생활은 사회에서 다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신가요? 아니에요.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셔요? 우리 삶에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11시 예배 시간? 아니, 그것이 아니에요. 넓은 의미에서 예배는 모든 삶을 다 얘기해요.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가 그 구원을 찬송하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의 삶이에요. 돈 열심히 버셔야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학교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자리예요. 이 물질의 복은 내가 줄게, 교회 가서 은혜만 받아. 아니에요. 그 물질의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바알을 섬길 때 북이스라엘의 모습도 어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바알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막 칼로 찢고 채찍으로 때리고 피를 흘렸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자기들의 신인 바알이 자기들의 기도를 들어줄 것 같은 거예요. 신을 잘 달래는 행위예요. 신을 달래는 행위. 그 신전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신을 달래는 행위예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왔어요. 거기서도 동일하게 제물을 바치고 그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피를 흘리고 막 그래요. 그걸 하나님을 달래는 행위로 동일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하나님을 달래는 행위로 와요.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니까 됐다. 하나님을 달래러 오셨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사단이 오늘날 우리들의 이 시대에 주는 그러한 유혹과 미혹의 우상 숭배의 방법을 지금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 지금 이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제1계명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 바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누구를 섬길 것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걸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죠. 이것을 아까 우리가 보았던 어떤 관계라고 말합니까? 언약 관계다라고 얘기해요. 자, 읽어볼게요. 다음 시작.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언약으로 맺어졌다고 하는 것은 독점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다른 존재가 끼어들면 그 언약은 파기되는 것입니다. 네, 언약의 관계는 독점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그들이 내 소유가 되었다. 많은 소유 중에 내 소유가 되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많은 소유 중에 가장 특별한 소유가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됐다. 독점적인 관계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 됐고 하나님이 그들의 것이 됐어요. 독점적인 관계죠.
바로 이러한 언약의 관계 속에 다른 존재가 끼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는 거죠.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부부가 있는데 다른 이성이 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결혼 관계가 유지될까요? 안 되죠. 깨어지는 겁니다. 이미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교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6번을 보겠습니다. 자, 제1계명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신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바람을 좀 한번 이렇게 좀 틀어주실래요? 자,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바람이 여기에 나오네요. 시작. 비, 번개, 바람과 같이 피조물들이나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성질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아까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도 고안한 것이라 그랬죠. 사람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겠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바다에는 누가 살아요? 용왕이 사는 거예요. 하늘에는 누가 살아요? 옥황상제가 사는 거예요. 산에는 누가 살까요? 산신령이 삽니다. 그럼 밭에는 누가 살까요? 무도사, 배추도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현상들,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그 성질들과 그 상징들을 표현해서 이것이 이런 신이 있다라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 다음 보여주세요. 다음이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고안해낸 것, 왜 그것들을 섬기게 될까요? 참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이사야서 지금 우리가 지금 통독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심지어 너희들이 그 나무로, 한 나무를 해다가 절반은 자기들이 추워서 불에 뗀 거야. 그 나머지 절반을 갖다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딱 세워놓고 여기 이게 신이다라고 말한대요. 절반은 너 그 나무 갖다가 불에 뗐잖아. 불에 떼가지고 너 그 추운 몸을 녹였잖아. 절반 가지고 만들어놓고 그게 어떻게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그런 대목도 나옵니다. 우상의 대부분이 다 어떻게 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 나무로 깎든 돌을 깎든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금을 입히든 은을 입히든 그렇게 치장을 하죠. 그리고는 또 가만히 세워놔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경배해요. 자기가 만든 손에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다가.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자, 읽어봅니다. 답을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악한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꿰어 하나님께 가야 할 경배를 가로챕니다. 네, 귀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악한 영들입니다. 사탄은 신이 아니죠. 귀신은 우리가 한자이기 때문에 귀신 그 신자를 써서 그 한자가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귀신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탄들은 악한 영일 뿐이지 이게 하나님과 같은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신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고 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마땅히 돌아가야 할 영광을 싹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 8번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을 대해서 그 기준을 정해놨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상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로마서 1장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곳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예, 줄여서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더 좋아하는 것, 받으면 더 기분 좋아하는 거. 뭐 그렇지 않습니까? 돈 봉투 받으면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말씀 받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돈 받으세요 그러면 기분 좋으세요? 아니,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오늘 와서 설교 1시간, 2시간, 100시간을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고 여러분 오늘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개인당 100만 원을 드릴게요. 그거 하고 여러분 뭐가 더 기분이 좋으세요? 하나님을, 피조물이 하나님보다 더 경배의 대상이 되고 더 섬김의 대상이 될 때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모든 성질들, 돈도 뿐만 아니라 명예, 그 다음에 건강, 자녀, 학업, 학식,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로 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더 여러분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고 그것이 경배가 될 때,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그것이 더 가치를 둘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기준을 내려버렸어요. 자, 그런데 9번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저를 포함한 우리들이 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왜 우상 숭배로 넘어가게 되느냐? 우리는 아까 이전에 사단의 영이, 그 귀신의 영이, 다른 영적인 존재들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가게 한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미혹하게 넘어가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할 때 그의 마음은 악한 영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피조물, 특히 재물을 섬기는 대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사람의 마음이요, 악의 영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미혹의 영을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을 한 사람들 있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 왜 지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지금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하나님 나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단련하여 주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 그러한 허락한 시험 왜 나만 미워하는데? 하고 원망하겠죠. 나 그런 하나님 같으면 안 믿어. 그리고 돌아선단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들에게 더 원숙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의 그러한 악의 영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피조물, 모든 상징들, 모든 능력들, 모든 현상들,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물질들, 부동산 뭐 이런 거 다 포함한 그런 것들을 섬기는데, 그것을 쫓는데 더 우리가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정당한 반응은 무엇인가? 마땅하게 하나님께 해야 할 우리의 반응이 뭐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되느냐? 자, 그것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의 구원이 그처럼 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하나님과 같이 섬겨서는 안 되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나의 몸과 영혼을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4장, 5장, 6장 이렇게 넘어가는 성경 속에 5장에서 십계명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6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나타나 4장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어떻게 그에게 가까이 왔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등장하다가 십계명이 딱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너희 목숨을 다해 너희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된단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귀한가, 정말 귀중한 것을 알아야 돼요. 다른 신들처럼 다른 어떤 악한 영이 우리의 미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살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다른 신에 가면 너 죽음뿐이야. 너 가면 거기에 노예 생활해. 그 노예의 품값은 부귀영화가 아니야. 그 노예의 품값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지? 아니야. 거짓말이야. 너 죽음뿐이야. 결국 죽음뿐이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그러니까 나를 떠나지 마.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네가 목이 뻣뻣한 거 알고 있어. 네가 교만한 거 알고 있어. 네가 나를 안 믿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던지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읽어 나간다 그랬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200년 후에 등장할 고레스에 대한 예언도 하잖아요. 그를 통해서 내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의 손에서 너희들 놓게 하고 페르시아 시대 때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다시는 그 땅에 너희를 괴롭힌 사람 존재들이 없을 거야. 뭐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역사 속에도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몸과 영혼을 다해서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이델베르의 첫 번째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죄의 그릇을 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야 교제가 이루어지지. 우리 노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눈이라도 마주쳐야 사랑을 하지. 네, 맞아요.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마주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응입니다. 몸과 영혼을 다해서 죄를 피하고 하나님이 나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 다시 할게요. 우리 찬양하고 찬양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내가 순종하며 가겠사오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게 보내시사 나를 고치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내게 우상을 내 옆에 두지 말아라. 내 앞에서 다른 우상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나란히 세상의 것들을 섬겼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쫓겠습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뜻만을 쫓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지 아니하며 주님의 뜻만을 주님 쫓아 나아가며 살겠사오니 주여 이끄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사실 지금 오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진리요 길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유하면 우리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될 줄 믿사오니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참 믿음의 참 자유를 얻게 하시고 참 자유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야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마음에 하나님 짓누른 것들이, 감정들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담대함이 생겨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 사업과 또 직장과 또 우리 가정을 위하여 우리 한번 합심하여 함께 동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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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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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질병으로 하나님 뜻하지 않는 사고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러한 일들과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구성원들이 아파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무거운 짐에 눌린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 동행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의 직장과 생업이 우리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 안에 충만한 기쁨과 새로운 즐거움들이 하나님 아버지 느껴지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샘솟 듯하는 기쁨이 담대함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주여 새롭게 하고 강하게 하는 은총들이 주여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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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가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자유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요 기쁨인 것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오니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뜻하지 아니하시면 나아가지 않는 그러한 순종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 모든 것이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현실의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우리에게 채우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에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그 아버지 생업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질병 가운데 매여 있는 자들 하나님 그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에 매여 있는 자들 주님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빈약하고 힘들어하고 비전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저들에게 그 자유의 빛이 하나님 세상을 비추고 하나님이 그의 길을 비춰주셔서 방향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